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몇몇 학파들은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펴신 초전법륜 동안 가르치셨던 사성제의 16가지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놨네요. 달았는데 이제 보통 고집멸도의 4가지 진리로 알려진 사성제는 다시 각각 4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 이것은 유부 학파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각각 살펴보면 고제에는 비상과 고공, 비아가 있고, 집제에는 인, 집, 생, 년이 있으며, 멸제에는 멸, 정, 묘, 리가 있고, 그리고 도제에는 도, 여, 행, 출이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사사 16해서 16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 그런 학파들도 있다고 말이죠. 이제 주장합니다. 이 학파들에게는 공성이나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판을 유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유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측면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아비담 시절에 그러니까 논의 시절에 있었던 존재론, 다시 얘기해서 지수합풍공은 있고, 그러니까 지혜 성분, 그다음 토대 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의 기본 원소들은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다라고 본 아비담 시절에 유론 학자들이 이제 사성제를 갖다가 1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16단계를 갖다 지금 여기서 그냥 다 설명을 하려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고제에는 고집멸도의 고제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생존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는 전부 다 고로 기결된다라는 거기에는 4가지가 있다. 비상과 왜 그러냐면 항상 영원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고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이 비상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없다. 그래서 비상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고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비상이 있고, 고가 있고, 공이 있고, 아가 아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 아님이 있다. 아닌 것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아가 없다가 아니고 무아가 아니고, 여기에서 무아가 아니고 비아죠, 그죠? 아가 아닌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있다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집제에서는 원인에 관한, 그러니까 이게 고의 원인에 관한 집에 관한 설명에서 원인이 있고 모임이 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있고 또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또 멸제에서는 니르바나 멸이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상락아정 할 때 여기에 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묘가 있고, 묘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묘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리가 있고, 그래서 이건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제 길에서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이 있고, 의지가 있고, 출이 있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고 주장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주장하는데 이 학파들은 공성이나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공성과 무아다. 실제로 나라는 실존의 그 나라는 것이 없다. 영원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자성이 없다라는 가르침이 약하고 그 다음에 공성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요거는 또 넘어가요. 그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제 내가 뭐 소승불교 조금 이제 설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 내가 그 소승불교 쪽은 뭐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비판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몇몇 경전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몇몇 경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그 적어 놓은 그대로 그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것이나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 뜻을 갖다가 뜻을 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행들의 경전들은 결정적인 가르침과 해석적인 가르침이 즉 요의의 가르침과 불요의의 가르침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요의의 가르침과 불요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금강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글로나 말을 가지고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끌음으로써 이끌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 이해로나 이런 것은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우리 현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드러내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건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깊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대단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글로 표현을 갖다 해놨는데 글로 표현 가지고서는 전혀 감도 못 잡는 일들이 이제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요의이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불요의라는 것은 그 뜻을 전혀 우리가 말을 들어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냐. 여기에 이제 요 참 질문을 누가 하신 분이 하는데 요 얘가 참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이 염송에 서문염송이 아니고 이게 서문염송에도 일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다린문에 나와 있는 그 개송 중에 하나거든요. 오도송입니다. 오도송인데 여기 뭐냐면 유안석인 제하루 하니 유안석인이야. 눈 있는 그 돌사람 그러니까 눈 있는 돌사람 돌로 만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인이 돌로 조각해 놓은 사람. 그런데 눈 있는 돌사람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죠?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글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눈 있는 돌사람이 뭐야? 이렇게 된다고. 제 하루하니, 거기에 이제, 제 하루야,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돌로서 만든 석인이, 석인이 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 말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누가 질문을 해서 이제 딱 마치 거기에 맞게 내가 지금 금방 생각이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질문한 거고 같이 대답을 할게요.
무언 동자가 암차어라. 무언 동자, 말 없는 동자가 암차어라. 탄식을 하라. 말이 없는데 탄식을 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한석인이나 무언 동자나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눈이 있는 동자가 또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또 말 없는 동자가 말 없는 여기에 무언 그러면 말 없는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입 없는 동자 그렇게 해도 돼. 입이 없는 동자가 암차오로다. 가만히 탄식을 한다고. 이거 교리로 이해가 돼요?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목마독이 번일전하니 그 목마를 갖다 그 목마가 나무 말이죠, 그죠? 나무 말을 갖다 거꾸로 타고 거꾸로 탔어, 그것도. 나무 말도 못 달릴 건데 또 거꾸로 탔어. 거꾸로 타고 그것도 도일전이야. 한번 서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 버렸단 말이야. 그거 이해돼요? 말을 타려고 하면 바로 타야 되고, 말을 타려고 하면 달리려고 하면 말을 타야지. 말을 타야지. 나무 말을 타고, 그것도 거꾸로 타고, 그것도 말발이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말발이 그냥 하늘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타고 한번 뒤집으니, 그 다음에 대홍염리 방한풍이로다. 크게 붉은 불꽃 속에서 큰 불꽃이 팍 튀어올랐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찬바람이 쌩 하고 불었다. 지금 이걸 갖다 나보고 설명을 하라 그래놨어. 이 개송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이익이 별로 없는 개송이야. 여기는 전부 다 의심을 품게 만들어 놓은 개송이기 때문에 어째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릴까? 그럼 화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 화두가 이거는 이제 생각을 갖다 확 멈추게 만들려고 이제 해놓은 건데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방편 가운데서도 교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걸 갖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걸 공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공안 그러면 화두 그렇게 얘기한다. 화두를 공안 그런다. 공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밀 공문서 그런 뜻이에요. 비밀 공문서예요. 요즘에 뭐 대통령 기록을 갖다 대통령 기록물에 보존을 해놓고 몇 년 안에는 못 끄집어내 본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게 이제 1급 비밀, 2급 비밀 그래가지고 이제 공안 그러는데 또 그것도 정치적으로 저것들 이용할 수 있는 놈들은 다 떠들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문서는 내가 이를테면 여기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 왕이 그 공문서를 하나 써가지고 그 편지 봉투를 딱 붙여서 봉을 해가지고 일체 중간에 못 열어보게 하고 왕명으로 못 열어보게 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그쪽에 뭐 어디 부사나 누구 지사에게 이렇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이제 뜯어보죠, 그죠? 그 사람만 뜯어보라면 그 사람만 뜯어봐. 그게 비밀 편지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는 들고 가는 놈도 몰라. 들고 가는 놈도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화두라는 것은 화두를 들고 있지만은도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 그 전에 생각으로 헤아린 일들은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안이라 그래. 그 화두 자체를 공안이라 그래.
그 의심을 일으키지만 의심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일으켜서 이게 좀 얘기하자면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이 동로 계속 쭉 지속이 돼서 어느 시점인가 번뇌가 확 사라져 버렸을 때 번뇌 사라진 경계가 드러난 그것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대답을 하려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화두의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부를 하다가도 그건 하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답답한 느낌도 있고 그게 계속 연부를만 계속 해서 갈 뿐이야.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번뇌가 툭 사라진다 그러면 그 연불에 의해서 번뇌가 사라진 경계가 드러났을 때 그게 목적이고 그게 결과이지. 연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법일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고개송을 갖다가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니 말 없는 동자가 가만히 탄식한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풀어줄게. 응? 많이 풀면 이거는 이제 그 도움이 안 돼. 이게 요이란 말이야. 안에 핵심을 얘기해 놓은 것이란 말이야. 눈 있는 돌사람, 그러면 눈 있는 돌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가 사라져서 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게 도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의 문에 든 사람이에요. 눈이 있다라는 얘기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인석인 제 하루 하니 그게 가만히 눈물을 흘리니 그러니까 이건 중생을 위한 자비의 눈물이겠지. 이제 그러나 그렇게 이제 풀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유한석인 제 하루 하니 요것 자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번뇌가 다 사라진 사람이 중생을 위하니 그런 뜻도 된단 말이야. 무언동자가 암차별이다. 무언동자는 또 뭐냐면 모든 법이라는 것은 말 없이 말하기 전에 이미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가 사실 실상이야.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란 말이야. 따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언동자는 암차라 한숨을 쉬도다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야. 할 말이 없다. 목마를 거꾸로 타고 또 한번 뒤집어 버리니 요거는 이제 그 경계를 얘기한 거야. 그 일체 목마를 거꾸로 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번뇌망상의 이런 것들은 전부 처음에 시작한 게 근본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고통의 원인이야. 그게 무명 어두운 내 이기심으로 전부 다 살아가는 거야. 100% 그렇게 살아. 그걸 완벽하게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고서는 이것은 뒤집어 엎어버렸으니 이제 그런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큰 불꽃 속에서도 일체 중생의 번뇌 속에서도 한 가닥 방한풍이라 찬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샥 한번 들더라. 이미 번뇌가 단 경계가 번뇌 속에 중생의 번뇌 속에서 있지만 요거는 이제 번뇌 속에 있지만은 다 찬바람이 한번 시원한 바람이 쑥 지나간다. 이제 깨달음 경계에서 깨달은 상황을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이상 설명을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설명을 자세하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은도 요거는 목적이 일체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나무 자는 무슨 자고 뭔 자고 사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 나무아미타불 했을 때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그냥 하면 돼. 아미타불이 뭔데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갖다 사실은 거기다 자족을 자꾸 붙이게 되면 정신 집중이 안 돼서 오히려 목적하는 바가 달성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 아미타불 이를테면 관세음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 그렇게 계속 집중, 그거는 핵심이 집중하는 데 있다고. 집중하는 데 있어. 그와 같이 이제 이게 그 요의와 불요의가 요의는 우리가 그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대다수가 불요의라 그러면 설명을 통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물론 글이 있어요. 글은 뭐 이를테면 정강미 발거니, 부처님 빛이 발거니, 또는 비로자나불이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게 뭔지 아나? 모르잖아. 실제로 내가 본 적이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 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이제 대충 아는 것이거든. 그건 이제 생각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그러면 알아진 것이냐면 실제로 알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알아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밥을 먹는 것이 참 옳은 일이야 하고 그 생각으로는 알았다 손치더라도 밥을 먹지 않았을 때는 배가 고픈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의의 가르침과 불요의 가르침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 역시 학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유식학파는 결정적인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해석적인 가르침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논쟁에 관해, 요 얘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그냥 여러분께서 이게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유식학파의 얘기는 뭐냐면, 유식학파들은 대체적으로 요의 부분은 그냥 별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불요의 부분은 굉장히 이제 분석을 많이 하죠. 분석을 많이 해요. 자립논정 중간학파에서는 기류논정과 자립논정 두 학파가 있어요. 그냥 중간학파의 두 학파입니다. 요 학파인데 요것도 이제 그 자립논정과 기류논정 이것도 여러분이 꼭 그렇게 막 세밀하게 분류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논정 중간학파는 결정적인 가르침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궁극적 진리로 인정하고 직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립논정파에서는 이게 지금 공성이라든지 또는 그 정강명이라든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직접적인 그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성학파의 공성학파가 크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진지에 관해서, 다시 얘기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 자체를 갖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런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용수보살의 그 중론 같은 경우가 직접 그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석적인 가르침으로 분류합니다. 이제 그 외에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현교, 다시 해석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단순하게 하십니다. 아주 파워풀하고 단순하게 하시고, 또 해석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주 분석적으로 세밀하게 이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그 겸비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해석만 자꾸 하면 관념적으로만 넘어가 버리면,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행자들은 자꾸 이제 분석적으로만 자꾸 나가게 되고, 또 이제 그 본질적인 것만 갖고서 자꾸 하는 학자들은, 수행자들은 또 이제 너무 단순하게만 얘기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돼요. 이제 궁극적인 진리인 미세한 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성에 대한 주제를 허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경전과
논서들을 갖다 잘 보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성에 관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사실 공성에 관한 논의 자체가 아주 궁극적인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도 이 논의를 갖다가 21년 동안을 갖다가 법문을 하셨어요. 요 논의자 공성에 관한 논의 자체를 2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수가 600부가 넘는 경전들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수보살 같은 이도 이 기류논정과 자리논정 학파의 모든 학파들이 이 유식학파는 공성에 대한 그 직접적인 논의를 갖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어떻다, 또는 그 지수합풍이 어떻게 존재한다,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아주 유식학파의 분석이 대단합니다. 분석해놓은 논서들이 한 사람이 분석해놓은 게 80건 막 100건 그렇습니다. 대단히 분석을 심하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대성에 이게 이제 공성학파, 중간학파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이제 공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갖다가 이제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그 주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전들과 논서들을 잘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경전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결정적인 내용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 요거는 우리가 이해할 내용이구나 라는 것과, 요거는 바로 부처님께서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이라서 이거는 그 이해와 해석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가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밑에 분석적인 해석이 이해가 잘 되고 나면, 그럼 본질적인 것은 그냥 본과 동시에 알아챌 수 있는 내용들이 되면 더 좋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그건 사실 그대로 좀 있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스승이 먼저 분류해 놓은 것을 따라서 어느 것이 결정적인 내용이고 어느 것이 해석적인 내용인지 하나씩 공부해 나가다 보면 공성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의경인지 불요의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고, 만약에 불요의경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대적으로 얘기한 것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대적 얘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얘기했다든지, 그러나 공성의 입장에 놓고 들어가면 선과 악이 없다 그래 버린단 말이야. 이해를 시키는 단계에서는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에 악이 있고, 그래서 이 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선을 선택했을 때 선은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대들이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건, 이거는 사실 현교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선과 악이라는 게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이제 방등구에서 얘기하는, 중생과 부처가 각각 다른 실체라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각각 다른 개체이고 다르다면, 다른 개체이고 다르고 다른 실체가 있다면, 부처라는 실체가 있고 중생이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한다면 두 개가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아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둘은 아니야. 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하고 둘이 아니라는 말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중생이 될 수 있고, 그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부처는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불의의 법문을 시작했고, 그러나 불의의 법문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번뇌와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단 말이야,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무척 쉽지 않다고. 우리는 전부 다 구분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불의의 법문을 2년간을 계속 하셨는데, 이 법문을 갖다, 하실 때는 그 앞에 8년간이라는 기간을 갖다 선과 악에 관한 얘기를 갖다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야부에 들어서면서는 여러분 반야신경 잘 아시듯이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그죠? 지혜도 없고, 뭐 이쪽 없고 나오죠, 그죠? 시고 공중에는 무생 무수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고 그렇게 하면 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문제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부에서 거듭 계속 이제 이것을 갖다 말씀을 갖다 하시면서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해를 못해서 해석을 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 관찰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대단히 좋아요. 시고 공이 그러기 때문에 공 가운데는 눈, 귀, 코 이런 것도 원래 없었다라는 것이 공성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크게 사실 해석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까밀라 신라께서는 결정적인 경쟁인 요의 경전과 해석적인 경전인 불의 경전을 모두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의 경전을 갖다가 보지 않고 요의 경전 쪽으로만 한국은 자꾸 보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원각경이라든지 이런 또 화엄경이라든지 또는 선구라든지 선어록이라든지 이런 쪽만 보려 그러니까 불효의 쪽에 대한 것이 굉장히 취약해.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도 틀리게 하기가 쉽고, 또 이제 굉장히 사상 누각이 돼서 아까 여기에 뭐 석인이 이게 눈물을 흘리니 눈 있는 석인이 눈물을 흘리니 이런 얘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야. 알아듣는다는 것은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알아듣는 일이지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조차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죠. 이제 본문은 지와 간을 위한 일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관을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을 이제 본 수행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선 본 수행에 지관 수행에 들어갈 때 어떻게 예비 수행을 할 것인가, 갖출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가 수행자는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요가 수행자 그냥 지간 수행하는 것 자체, 수행하는 불교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자체를 전부 다 요가 수행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요가 수행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뭐 팔 동작하고 다리 동작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요가 가운데서 아주 아랫 단계의 요가야. 아랫 단계의 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몸을 갖고서 장난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건강에 조금 도움되거나 그런 정도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깨침이 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단지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수행하는데 정신적 수행에서 번뇌를 갖다 떨어내는데 뭐 도움이 좀 된다 그러면 조금 할 필요는 있어도 건강을 위해서는 좀 할 필요가 있어도 실제 여기 요가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무상요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신적 해탈을 갖다가 구가하는 요가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가 수행자는 언제나 생선과 고기 등을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수행자에게 맞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수행자 요가 수행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자기가 아니 이제 이 승려 전반이나 출가 전반이라든지 또는 그 제가자 전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직접 잡아서 먹는 고기예요. 그건 이제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인과가 분명히 생기고 여러분도 이거는 아주 꼭 그 명심을 해야 돼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보고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먹는 고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서 죽은 고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고기 같은 것을 갖다 좀 삼가하라라고 한 것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많이 먹거나 그랬을 경우 굉장히 혼침이 잠이 많이 오거나 또 이제 그 소화가 안 돼서 앉아 있기가 거북살스럽거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 요가 그 명상 지관 수행을 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고기를 안 먹었을 경우에 영양 결핍이 되게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율장에서 얘기한 삼정욕, 삼부정욕, 직접 살생하거나 직접 그 잡아달라고 했거나 또는 그 병들어 죽은 것이거나 이것을 갖다가 먹지 않는 것이 수행하는데 많은 가벼움을 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적당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명상에서 이제 토굴 수행을 하거나 무문한 수행을 할 때 이제 본인의 적절한 그 몸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음식을 갖다가 줄여버림으로써 체력이 되지 않아서 또 병이 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편하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양에 적절하게 잘 맞춰서 몸이 컨트롤 될 수 있게끔 혼침에 크게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자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한다 그래서 채식만을 능사로 삼아서 건강을 해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또 이제 육식만을 고집을 해서 너무 몸이 뭐 뚱뚱해졌다든지 혼침이 온다든지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건강 상태를 잘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해주는데 그것은 조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 어느 부분을 보충하고 하는 것은 잘 조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식 관계에서 고집을 계속 부려버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하면 마음은 맑고 강건해야 합니다. 의지가 뚜렷하고 또 마음은 맑아야 된다. 이게 마음이 맑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복잡함 같은 것이 이제 없어야 된다. 이 또한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생선이나 고기, 마늘, 파 등 오신채 있죠, 그죠? 오신채 등도 이제 요걸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이걸 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를테면 오신체 등이 그 정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컨트롤을 해봐서 정욕이 일어나면 그거는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건 줄이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몸에 또 기운이 잘 안 돌고 혈액이 잘 안 돌고 그러면 그 먹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잘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 중에는 수행에 도움이 되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사마타 수행에 너무 기름진 걸 먹거나 너무 양을 많이 먹거나 또는 너무 자주 먹거나 또는 너무 띄엄띄엄 먹거나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인과가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거나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를테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닭을 한 마리 잡았다는 것은 제사 안 지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남의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팔순잔치를 하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고, 돼지를 살리해 주는 것이 팔순잔치죠, 그죠? 내 좋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다른 목숨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가가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잘 컨트롤하라. 여기에 주 요점 요체가 있어요. 주된 요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단식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생식을 하고 그러면서 몸이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그죠?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 몸을 갖다 몰고 가지 말라. 몸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가지고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식을 하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과식을 하면 이제 혼침이 많이 와서 특히 점심 때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 저녁 때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 좋은 음식 습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살은 지와 간의 모든 자량을 쌓음으로써 수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관의 자량이라는 것은 예비 수행이죠, 그죠? 예비 수행을 갖다 잘 쌓을 필요가 있다. 수행 중에는 밤의 처음과 밤의 마지막에 잠을 자지 않는 수행이 있습니다. 밤의 처음이 뭐야? 네? 번역이 밤의 처음이라는, 이게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수행적에는 초저녁과 밤의 마지막은 뭐야? 그냥 그시 기억이 알아듣네. 그러니까 이제 초저녁에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할 때는 한밤중에 잠을 자는 동안 응념의 상태에서 적절한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잠을 꼭 자지고, 초저녁이라는 것은 보통 9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자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절 생활의 기본 패턴은 지금 이렇게 다 맞춰져 있어요. 초저녁에 자지 않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은 요 수행생활 패턴으로 전부 다 맞춰 놓은 것이에요.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응념의 상태에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잠자기 전까지, 그지? 잠자기 전까지 자기가 지금 사마타행을 하는 거기에 집중해 있어야 되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돼서 잠을 그대로 든다면 그 다음에 잠들어서 꿈도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깨어났을 때도 그대로 또 연결된단 말이죠. 옥념의 상태란 것이 저기 근데 그 화두를 들으면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집중하는 상태. 집중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잘 때 자기 전까지 집중 상태가 돼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뭐 계속 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고 잠은 인간의 완벽하게 다 부처님 경지가 되기 전까지는 잠을 자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는데 꿈 속에 혹시 그 밤에 꿈 속에 나타난 게 사실 망상이거든. 근데 그 망상이 나타나도 하도 전 꿈이 나타나거나 연불 하는 꿈이 지금 내가 간세보살 하고 잤으면 그 밤에 꿈에서도 간세보살 하고 있고 깨서 눈 딱 뜨니까 또 간세보살이야. 요렇게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간세음보살 기도하고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아이고 내일 아침에 뭐 해 먹을까. 요렇게 돼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막 이제 이런저런 생각 다 하다가 자는데 꿈 꿨는데 또 실컷 쫓겨다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눈 뜨기 싫어가지고 오늘 내가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막 하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앉았을 때도 낮에 이제 그 자기 전에 기도를 할 때도 생각이 이제 딴 생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이 결국 딴 생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을 기도하면서 그 정진하면서 주력하면서 그 주력 이제 기도 끝났다고 여기 또 뭐 딱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그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랫동안 기도를 10년을 했는데도 별 영험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영험이 별로 없어. 별 영험이 없어. 선생님 뭐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렇지 그게 그건 것 같지. 맨날 뒤섞여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오롯이 우리가 발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지금 주력을 해서 이제 하잖아요. 할 때도 집중이 별로 안 됐잖아요, 그죠? 혼침하고 산란심 빼버리고 나면 실제 관세음보살 입으로는 한 30분 했다고 그러지만 소리를 내서 했어요. 남이 들으면 한 거야. 근데 지 마음속에서는 관세음보살, 김치보살 무슨 이게 그냥 수없이 왔다리 갔다리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게 산만해. 실제 그렇다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된 게 없다니까. 맨날 어떤 데는 피곤해가지고 간세음보살만 자고 앉았고 자다 끔뻑 일어나면 10분이나 자고 입에 침도 홀로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어떤 데는 또 했는데 그냥 또 내일 할 일 다 생각하고 이제 뭐 이게 겉으로는 그걸 갖다 이제 그 구칙연불이라 그래. 입으로만 하는 연불이라 그래. 생각은 딴 데로 다 돌아다니고 그 생각하고 이 말하는 거고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거고는 일치시켜야 돼. 지금 앉아 있는데도 부처님처럼 앉아 있잖아, 그죠? 이거하고 지금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관세음보살 요 명하고 요 생각도 관세음보살 명으로 딱 이게 일치가 되져야 그게 쭉 그게 일치가 돼서 이어져야 이게 사마타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생각 따로 입 따로 그 다음에 줄이가 틀려서 줄이 다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이제 허기는 1년에 365일이니까 360번쯤 했는데 이 조미를 하면 집중되는 것이 약하니까 실제 얻는 효과는 대단히 약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요 자녀들 공부하라고 다 뭐 사과 깎아다 주고 뭐 해지만은 그 앉아가지고 애 사실은 하루에 10시간씩 앉혀놔도요 껍데기는 공부를 하고 있지.
우리 애가 책상에는 열심히 앉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건 내가 알아.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안 해. 여기에 이게 안에서 복잡해가지고 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 나빠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야. 특히 한국에 우리 여성들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여튼 김치도 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산만해. 남자들은 술을 퍼먹어서 산만하고 정신이 그거는 여자분들은 내가 가만히 비유를 해보면 생각이 요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남자들은 요렇게 왔다 갔다 해. 술 먹어서 업 다운 이렇게 되고 여자분들은 그냥 이럴까 저럴까 계속 그런 것 같아.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이게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뭐 깨가 많다 그러는데 그런 깨는 사실상 참깨보다 못해. 참깨는 그게 얼마나 고소한데. 수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중생이라 그런단 말이야. 채식만으로도 영양 섭취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채식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 채식을 해서 이렇게 그 영양 상태를 갖다 조절하려 그러면요, 수행하는데 정말 옆에서 그 채식의 영양 그걸 분석을 잘 해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냥 채식한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풀 먹고 그냥 그 쌀만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아주 옆에서 그 컨트롤을 잘 음식을 가지고 칼로리 계산하고 영양가 계산해가면서 잘 옆에 사실 조절을 안 해주면 몸을 갖다 아주 상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완전히 채식을 하기가 힘든 경우는 되도록이면 적당한 양의 고기만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아까 삼부정육 먹지 말고 그래서 꼭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도 지금도 그 남방 쪽에 탁발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 때와 똑같이 지금 탁발을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가서 탁발을 하는데 거기 신도들이 전부 다 이 음식을 해서 이렇게 들을 때 거기는 고기 든 것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체 이 바루에 그 음식을 담을 때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그건 빼십시오.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와서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그 원론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방불교의 몇몇 학파에서도 육식을 엄격히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지만 의도적으로 동물을 도살한 고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것에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남방불교가 여러분 굉장히 그냥 채식만 하고 뭐 엄격한 것 같아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명료합니다. 대다수의 남방불교의 학파들은 부처님 당시 때 했던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식을 갖다가 뭐 전부 다 하지 마라 엄격하게 금하는 종파들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고 자꾸 이제 그런 소리들만 해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 동물에 대해 잘 모르며 자신을 위해 동물을 죽였다는 의심이 없는 청정한 고기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도살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그 동물이 그 어떤 고기인지 지금 모르는 고기들 있죠, 그죠? 그런 고기들도 또 이제 이건 또 나를 위해서 저 고기를 죽였구나라고 짐작되어져도 그런 먹어서는 안 돼요. 인과가 생겨버리니까.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육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능가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육식을 하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짜리야 바와비백과 그 청변 스님의 중간심송과 같은 경전에서는 논전입니다. 경전이 아니고 논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냐바라밀과 관련한 대승경전에서도 주로 육식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가지 하급 밀교 수행에서는 육식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상요가의 계열에서는 5가지 고기와 5가지의 감로, 주로 이제 5종육은 보통 코끼리 고기, 사람 고기, 말고기, 개고기, 소고기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뭐 코끼리 고기를 사람 잘 안 먹는 것도 뭐 그건 보통 이제 인도 풍속 가운데 하나고요. 사람 고기는 그 옛날에는 그 사람 고기를 먹은 경우도 지금 식인종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고기 구육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데 이건 사람하고 가깝다 그래서 이제 구육을 잘 안 먹고, 소고기 같은 경우도 인도 같은 경우는 또 힌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말한다. 그러나 말고기 대신에 쇠고기를 포함할 때도 있다. 밀법의 5감로는 신성한 소의 5가지 생산물인 뭐 오줌, 똥, 우유, 뭐 신선한지는 모르겠어. 우유, 버터, 커터를 말하는 오정과는 달리 오방불 중에서 보생불의 피로, 무량광불의 정액으로, 성치불의 인육으로, 부동불의 소변으로, 비로자나불의 대변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며 대변, 소변, 백보리, 적보리, 골수의 5가지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요 얘기는 그 우리하고 관습들이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요 얘기는 그냥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를 특별한 수행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뭐 소똥을 사용한다든지 무슨 뭐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 밀교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밀교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두고 봅시다. 그러므로 육식은 반드시 한도 내에서 필요에 의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만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동물을 희생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얘기가 결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삼부정육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될 수 있으면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채식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몸을 유지시킬 정도의 그 채식을 해서 몸을 유지를 못 시킬 정도 되면 몸이 유지가 안 돼서 그 수행을 못 할 정도 그렇게 그 음식을 갖다가 채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를테면 그냥 우리가 그 정육점에서 무슨 쇠고기를 좀 무슨 소를 잡아가지고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가서 꼭 지정된 데서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작은 양을 사서 몸에 약이 될 정도만 먹으라는 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수행을 할 때,
특수한 수행을 부분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그 육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수행을 할 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요. 네. 특수한 수행이 주로 어떤 수행? 특수한 수행 같은 경우 이를테면 무문관을 하면서 이제 자비관을 아주 깊이 한다든지, 자비관을 할 때는 육식을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라든지 이제 그럴 때 이게 그 수행을 깊이 해 들어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한두 가지의 그런 수행이 있으니까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하는 얘기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육식 관계나 채식 관계는 중국을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도교하고 이게 그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이제 계율 자체가 굉장히 모든 것을 뭐 이제 육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조금 율장에나 그 이런데 보면 이제 그런 거고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먹는 것에 관한 먹고 입는 것은 것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먹는 것이 그 수행에 그 우리가 사마타 수행, 사마타 비파사는 지간 수행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심 있는 수행자들은 지에 대한 수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 있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 등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사마타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그 조금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 의복이나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그 예비로서 좋고요. 마음 자세 등등도 좋고 또 교학적 견해를 갖다 다 갖고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그 자랑 수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될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승곽으로부터 한 2km 정도, 오리 정도 떨어지게 했어요. 절들이 대부분이 인도에는 여기에 무슨 어떤 성이 하나 있으면 그거로부터 성문으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지는 숲속이에요. 그럼 이제 소음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걸식으로 가기도 사실은 좋고요.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걸식 자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숲속이 너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의 그 위치 같은 것을 갖다 좀 잘 정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런 것을 참고로 잘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요가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든 모두 완전히 구족해야 하는데 이제 명상을 그냥 명상만 다리만 꼬고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방해 요인이 많으면 그건 아주 미세하고 세밀해서 경 공부하는 거 또 달라요. 경 공부하는 거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그 조금만 방해를 받으면 그냥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족해야 하는데 변을 보고 나서 번잡한 소리가 없어 마음의 hợp 종을 찾아 내 모든 유증의 깨달음을 그 깨달음의 정수에 이르게 하리라고 생각하며 똥 두고 나서도 먹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것도 그 문제가 되는 거라. 왜냐면 토굴에 거면서 똥 누는 자리를 아무 때나 똥 누면 안 되잖아. 고양이도 딱 제자리에다 누는데. 꼭 이게 사실은요,
명상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인도 같은 데는 명상을 할 때 그 건기에 하거든요. 숲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따로 지어 놓고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숲속에서 그냥 하거든요. 숲속에서 나무 밑에서 그냥 해요. 그러니까 우기가 아니고 건기에 건기에 나무 밑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호랑이가 무릎 아플 수도 있고 이제 옛날에 뭐 그 룸비니 같은 데도 그 그 현장 스님이 갔을 때도 대장 스님이 현장 스님이 갔을 때도 또는 해초 스님이 거 갔을 때도 그게 도둑이 들끓고 호랑이가 무서워서 이 혼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그 인도라는 나라 지금도 그 문꽃이라는 절 거기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벵갈 호랑이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1년에 80명 정도가 호랑이 호식이 돼요.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명상하고 앉아있을 때도 사실상 그런 위험한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서 그냥 그 배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냥 그 일상적으로 바깥에서 배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한 한적한 곳을 갖다 배변 장소와 가까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협조한 곳을 찾아 내 모든 유정을 깨달음의 정수에 깨달음에 이르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일체 중생을 구경에 이르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대비심을 갖다 시연해서 대비심을 드러내서 시방에 머무시는 보살님께 오체투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상을 안 모시고 했더라도 우리 이제 한국 토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상을 다 모시고 하지만은 그렇게 안 모셨더라도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 내가 인사드립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기 앉을 자리 거기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명상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여기 앉았으면 좀 편해지리라, 좀 더 마음을 갖다가 좀 더 가라앉히리라,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건지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서 행해라. 먼저 자기 앞에 허공 중에 관상으로 불보살을 모시고 가피를 청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부처님 상을 모시지 않았고 인도 같은 경우에 숲속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모셔놨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처음에 할 때도 언제든지 앞에 이렇게 그 조용히 떠올려서 부처님께서 이게 불보살님께서 여기에 지금 와 계신다 하고 마음속으로 떠올리란 말이야. 법당에 가서 절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떠올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보통 현교에서도 하는 수행입니다. 밀교에서는 먼저 선조는 역주에서 이제 봐보시면 선조는 밀교의 수행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본존으로 관상하여 생기한 본존을 말한다. 주로 생기차제 그를 일으키고 그 다음 지혜존, 지혜존은 밀교 수행에서 실제로 관상하는 대상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생기차제, 원만차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기차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바로 그 스가모니 부처님이면 스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로 화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관상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몸 자체가 관세음보살로 변화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 머리로부터 우리가 나자 색선백 있죠, 그죠? 천중에 머리에 요 육계로부터 색선백 하얀 광명이 나와서
내 가슴으로 가득하고 내 몸 전체로 가득하고 온 만중생에게 가득하다라는 간상을 한단 말이야. 그건 이제 생기차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밀교 수행에서는 그래서 본종 간상이라 그래. 자기 스스로가 간센보살로 내가 모신 스승의 모습으로 나도 이제 차츰차츰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스승을 칭합니다. 이게 이제 관상법입니다. 그래서 절은 몸의 5군데, 즉 이마와 두 손바닥과 두 무릎이 땅에 닿도록 하는 전통입니다. 이건 이제 티벳은 전체 투지로 이렇게 손발을 다 뻗죠. 전체 투지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오체 투지로 이제 절을 합니다. 그거는 뭐 티벳 방식이 좋으냐 우리 방식이 좋으냐 그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억지로 흉내내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 스승 앞에서 내가 그 스승과 같이 되기 위해서 몸 전체를 갖다가 참으로 깊은 마음으로 환희심을 갖고서 절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하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신구일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을 단 위에 배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토굴에서 지내거나 조그마한 내 방에서 하더라도 꼭 부처님의 신구일을 대표하는 상징물, 우리가 이제 신구일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뭘까요? 응? 신을 신국 불상 이제 신은 주로 불상이나 탑을 얘기해요. 그죠? 의는 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장과 보통 삼장 경률론 3장을 갖다가 안치를 한 게 좋고, 불상 안치하거나 또는 또는 탱화를 안치하거나, 또는 이제, 탑을 전치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불단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죠? 불단에 모셔져 있는 것은 대부분의 거기에다 맞추어서 이제, 모셔진 거예요. 단위에 배치하면 이런 허공 중에 그대로 관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모시셨을 때는 그대로 관상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양은 하던 방식대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저거들은 맨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안 하잖아. 그럼 하던 방식대로 안 할까? 우리는 맨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티벳을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 불단이 다 있어요. 가정에도 가정 자기 불단이 다 있고, 개인적으로도 개인이 있게 되면 개인 불단이 다 있어서 일어나면서 바로 옷 입고, 그런데 그 사람은 씻는 것은 잘 안 씻더라고. 티벳 물이 없는 습성인가 봐. 근데 이제 씻고 손이나 얼굴 씻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불공양, 등공양 올리고, 향 올리고, 그 다음에 차 공양 올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사시 공양 올릴 때는 주로 이제 음식 때 공양 올릴 때는 이제 당신이 지금, 먹으려고 했던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먼저 과일이면 과일 먼저 올리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일상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냥, 공양 올리고, 부처님 앞에 인사드리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우리는 특별한 일이 되어 있지만은, 특별하게 결심을 했으지만은, 그거는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강경에도 그랬죠. 공양성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공양하는 일을 이어서, 예, 역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일을 이어서 끝인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뭐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 계실 때 공양 올리고 또 뒤에 미륵 부처님 올 때 그때 공양 올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공양하는 일을 갖다가 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내 맘 나무 했다가 또 잊어버리면 안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를 가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니까. 절에 오는 데는 전부 다 신발 다 벗고 언제 오더라고. 그 뜨뜻한 지방이니까 뭐 신발 벗어라 그래도 우리 같으면 겨울이고 뭐 그렇게 하면 신발 벗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또 그거는 뜨시고 그러니까 신발 벗고서 가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하루 날인가 보름날인가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온 동네가 그날은 전부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가는 날이야. 막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꽃 떨어진 꽃을 갖다 직접 끊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래 안 그러고 전부 다 떨어진 꽃을 주워서 그러니까 생명을 갖다가 잘라서 그렇게 하질 않아. 우리는 뭐 꽃 올리라 그러면 다 잘라다가 이제 올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열대 지방이니까 떨어지는 꽃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받쳐서 부처님 당시 때도 꺾어서 올리는 것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꽃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목걸이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이제 올리고 그 꽃 다 들고 자기가 공양 올리고 싶은 거 다 손에 들고 쭉 다가 절에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다 그냥 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공양 올리는 이게 스승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한 고리예요. 중요한 고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자꾸 이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그게 말법이 되면서 이제 공양 올리는 것도 스님들도 그 공양을 가지고 사찰 운영하는데 이용을 해버렸고 신도들은 복비를 준다니까 또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공양이 퇴화를 해버린 거죠. 퇴보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공양 올리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거든. 스승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진 것이 넉넉하다면 풍족하게 올려도 무방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가진 것이 좀 가난하고 그렇다면 또 가난한 대로 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이 좋다. 이면 불상이나 다른 것들이 없으면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러니까 내가 불상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그건 공부 안 하는 핑계야. 꼭 애가 공부라 그러면 공책이 없었어요. 공책 사다 주면 연필이 없었어요. 연필 사다 주면 아이고 무슨 뒤에 꼬리뼈가 아파서요. 못 앉았고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되면 전부 다 그런데 하는 것으로 되면 없어도 하고 있어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공부하려고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그냥 공부가 늦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부정하게 유통되는 탱화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유통된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탱화가 부정하게 유통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좋게 유통되는 것보다 부정하게 유통되는 탱화가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부정하게 유통된다는 뜻은 뭐냐면 우선 그 탱화의 그 관상 기법에 전부 다 틀리게 지멋대로 그래가지고 탱화를 모셔놨다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돈 액수에 따라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실상 생활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역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간 물감 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지, 이제 저 사람 생활을 하나 그러는데 뭐 몇천만 원을 뭐 하고 저쩌고 또 어쩌고 그렇게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또 그게 부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안에서도 이제 내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태화를 하나 모시면서도 태화가 실제 거래서 모시는 것은 한 500만 원쯤 한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쯤 받아가지고 1,500만 원 인마이 포켓 송 못 떼먹었어. 근데 이제 우리 저쪽에 용장사에 거기에 불상 모시는 것도 그 이제 목조를 해서 그 개금하는 데까지는 딱 뭐 얼마 700만 원인가 얼마 그건 또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 들어갔냐? 700인가 되지? 그렇게 그 조각해서 개금해서 모시는데, 근데 사실은 또 안에 그건 딱 불상 값만 그렇게 된 거든. 그러니까 안에 이제 복장을 해야 돼요. 복장하는 데 하고, 그것도 이 불상 값만 딱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모시고 복장하고 저만 하는 것은 그 불상을 모신 분들이 다 그건 다 해야 돼. 예? 돈을 이를테면 뭐 1,000만 원 정도 다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이러저러 우신두신 다 됐다 이 얘기 아니고, 불상값 딱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복장하고 또 저만 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들이 그 불상값에 포함을 내가 시키지 마라 그랬어. 불상값은 불상값대로 그렇게 딱딱 하라 그랬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막 우신두신 그래가 뭐 나만이 뭐 대전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된 겁니다. 나는 그냥 닮아도 그냥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무슨 수맥 막는다고 또 갔다. 그게 뭔 수맥을 닮아가 무슨 맨날 물만 맞고 있나. 수맥 막는다고 막 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걸어놓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사실 태화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예술 작품으로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모르는 얘기지만은 태화나 그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산중에서 홀로 정진하는 수행자도 굳이 너무 많은 불상이나 장식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중에서 홀로 수행하는데 그냥 비싼 탱화를 모셔놓고 또 아주 부처님을 갖다가 금으로 그냥 한 1억짜리 모셔놨다 그러면 딱 잘못하면 사람 죽어. 어떤 도둑놈이 와서 또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미얀마는 가보니까 하도 어떤 부처님은 어디 부처님인가 그거는 하도 금박을 많이 발라다가 부처님이 살이 쪄서 이만해졌어. 그 얼굴도 잘 안 보여. 하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그게 한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부처님은 아예 행체가 안 보여.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금박을 저렇게 많이 금박을 그 얇은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싹싹 문질러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붙고 딱 보는데. 그런데 그게 그 마을 사람들이 워낙 착하고 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강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금이 하여튼 어떤 부처님은 금이 몇백 킬로 그렇게 넘는데 금값만 해도 몇십억이 넘는 거야. 멍청한 놈이 나오면 금 녹이가 어디 팔아먹자고 소리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워낙 신심들이 좋고 참
전혀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몇백 년, 뭐 천년 이렇게 넘으면서도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는 좀 세상이 하수상하고 험악해서 또 이제 정진하는데 막 아주 뭐 비싼 불상을 갖다가 모셔놨다, 뭐 아주 무슨 뭐 보석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만 빼간다고 이제 문화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놈도 꽉 찼잖아요, 그죠? 저희 집안에 그 오래된데 막 그 문화재라 가지고 들고 가버린 게 꽉 찼어요. 나면 묘도 들고 가버려. 부도를 들고 가버리니까. 부도도 들고 가가지고 저번에 어디에서 누가 참 되게 돈만 많고 갑자기 멍청하게 돈이 들어간 사람인가 봐. 나보고 감정을 좀 해달래. 그래 가니까 그 마당에 부도가 2개가 있더라고. 부도를 2개 누가 훔친 걸 갖다 놓은. 이거 스님들 무덤이요. 그랬더니 에이 깜짝 놀래가지고 요거 여기다 놔두면 안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무덤을 갖다 집안에다 왜 갖다 놨어 그랬더니 그게 무덤입니까? 그래. 그렇지 화장해가지고 빼어있다 넣어놨던 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그걸 어떡할까요? 어디서 샀어? 그래. 얘 누가 갖고 와서 샀다고. 뭐라고 샀어? 그랬더니 석조물이 좋은 거라고 샀다고. 정원 장식으로. 보니까 한 200년 된 것 같아. 200년 된 건데 어디 절에 있는 거 그냥 굴려가지고 그냥 싣고 와서 그 사람이 이제 멍청한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이니까 그것도 갖다 놓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고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죽으면 그 부도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또 굴려가지고 갖고 가버리냐고. 그것도 만들지 마시오. 괜히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부처님 탑도 가서 보니까 그냥 안타깝더라고. 회계도들이 13세기에 딱 두드려 부셔가지고 지금 또 IS 그것보다 더해. 그때는 다 죽이고 그냥 별 환란을 다 일으키고 죽이고 부시고 불질르고 그냥 말도 못했어. 아마 이 세상에 회교만큼 종교적으로 다른 것을 파괴한 종교는 없을 거야. 지금도 계속 파괴하고 있고. 뭐 한다고 그렇게 분도를 일으켜가지고 남은 종교를 그렇게 하는 걸로. 응? 야만인. 종교 야만인이야. 도둑들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도둑들의 호기심만 자극해서 절집안에는 솔직한 얘기로 문을 다 열어놔도 갖고 갈 게 없게 만들어 놔야 돼. 예? 문을 다 열어놔도 갖고 갈 게 없으면 편안하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질문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이게 질문이 한 가지로 잘 딱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막 이것저것을 물어봐서 스님들께 법문 중에 아알로키테스와리아 관자재보살, 간센보살 그리고 티베트 달라이라마 한국인 법문에서는 사수관음 등등의 간센보살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 등장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 상이나 간센보살님 상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그게 뭐냐면 변상이에요, 변상. 그러니까 경전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표현을 했거나 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천수천안 간센보살이다 그러면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여기에 손이 상징하는 것은 건진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천안 것은 관찰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수천안 그러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이고
또 건진다라는 것은 손을 청개하는 것은 그 건질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11면 관세음보살 동서남북 그 중간방 상하 중앙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방향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불상이 또 그 사비간음에서 손이 4개인 관세음보살이 실제 그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비간음은 그 이를테면 어느 곳에나 어느 그 사방향 어느 곳에서나 내가 방편을 베풀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사비간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을 갖다 특이하게 뭐 만들었다 또는 천수천한 관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그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어떤 능력 등등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조형물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라고요. 천수천안을 가지고 그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영음이 있고 또 뭐 사비간음 하니까 영음이 좀 적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와 같이 그거는 그 모든 상과 평화들은 경전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그 모양을 나타내서 실제 그 도행을 그리거나 또는 그 상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천수천안이 있다, 실제 그렇게 눈이 천개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징적인 비유다, 이제, 라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하시고, 관세음보살께서 어릴 때 양 엄마가 아버지 몰래 형제를 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설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그 양 엄마가, 갔다가 고도에 아주 그 물도 안 나는 저 해안 절처 그거가 산 이름이 보탈락가예요. 그 섬 이름이 우리 같으면 백도 같은 데다가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으면서 목말라서 죽으면서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찾기만 이름 한마디로 찾기만 해도 우리가 거기 가서 도와주자라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세세생생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처럼 능력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관하는 관찰력이 커지고 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이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설화가 있고요. 그 석정사에서는 남님과 꽃님바라보 입보행론 등을 법문하시는데 그래서 또 질문을 이었습니다. 티베트는 마하깔라라고 하는 보살이 있고 또 관세음보살의 분노한 모습이 무엇인지 또 티베트의 어느 지역에서 마하깔라가 출현해서 알았다고 하고 등등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또 불교통에서는 금강수보살 뭐 질문이 많아. 금강수보살과 마하깔라가 이게 마하깔라라는 것은 뭐냐 분노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문수 분노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어디에 화를 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것마저도 정진에 사용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분노를 일으킨 그 분노에 대해서 화를 낸단 말이야. 그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 내가 아주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하는데 아주 분심을 일으켜서 그러잖아요. 그죠? 번뇌를 끊기 위해서 내가 번뇌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정진해서 그 번뇌를 기억고 끊으리라 이랬지 중생을 향해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분노존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분노존도 있어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번뇌를 끊는 번뇌에 대해서 번뇌를 끊지 못한 것과 번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아주 분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정진한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마하깔라 보살이 그렇게 해서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하깔라는 그런 뜻이고 또 어디에서 출현했다는 그런 얘기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또 금강수 보살이나 또는 이런 그 보살들은 그 금강수는 부처님의 분노한 모습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금강수 보살이라고 따로 있어요. 금강수라는 이름을 가진 보살이 그 수많은
오랜 생의 보살들이 수없이 많이 계셨는데, 이름이 우리는 지금 대충 알고 계신 분이 4대 보살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많아요. 준재보살도 따라보살, TBS는 따라보살이라 그래요. 그 준재보살도 계시고, 금강수보살도 계시고, 또 여러분 뭐 천수경에 보면 11면 보살, 간세 보살 뭐 많죠. 그죠? 그런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보살들이란 분들은 전부 다 대승불교를 수행해서 어느 위치에 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보살로서의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처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번 내용에 대해 질문은 아니래. 그런데 티베트 2세이고 지금 한국에 와서 네팔로 망명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어디에서 아마 한국 여자분과 결혼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좀 여기서 도와줄 수 없겠느냐. 자기 네팔로 망명해서 그렇게 이제 와서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제 생각에 초파일 때 조금 모금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모금해서 한 창구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아마 네팔에 그 방송 나온 것을 보면 뭐 3,000명, 한 5,000명 정도, 처음에 뭐 1,000몇백 명 얘기 나는데, 나는 7.8의 진도, 강진 지진하고, 또 그 다음에 네팔의 실정들을 내가 몇 번 가봐서 알기 때문에 거의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 죽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솔직히 얘기로 네팔 카트만두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무슨 느낌이 딱 들었냐면 청계천 60년대 느낌이에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도시가 왜 이 세멘 콘크리트 이게 기둥 요만한 거 철거 몇 개 넣어가지고 요만한 거 세워가지고 여기 얍실하게 슬라브 치고 그 위에 또 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그냥 허름하고 지진 일어나서 흔들리면 기둥이 다 끊어질 그런 집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벽돌만 그냥 쌓아서 이렇게 놓은 집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벽돌이 무슨 힘이 없잖아요. 이게 붙어있는 힘이 그냥 모르타르 좀 넣고서 이렇게 해놓은 집들이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냥 다 우르르 다 무너질 집들이에요. 그래서 또 산간 같은 데는요, 내가 시골도 가봤지만 그 시골 같은 데는 집이 정말 희말이 하나도 없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카트만두 시내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촬영을 가는 사람이나 촬영을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공중에서 헬기 떠서 촬영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포카라 지역이 제2의 도시거든요. 그 제2의 도시 포카라에는 포카라 영상은 한 개도 안 나오는 거 봐서 그쪽에는 지금 포카라 지역도 많이 난 무너졌을 거로 보거든. 왜냐하면 거기도 가서 보니까 열악해. 집들 자체가 내진 설계가 내진 설계 그런 걸 얘기할 단계도 아니야. 그러니까 왕창 다 무너졌을 거예요. 무너져서 그것도 포카라에서도 80km, 카트만두에서도 80km예요, 이게. 그러니까 딱 중간에서 났는데 여기 지하 한 11km 밑에서 이 지각판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1km 밑이니까 저 한 3, 40km 밑에서 면 올라오면서 충격이 많이 흡수가 되거든. 근데 11km면 얼마 안 돼요. 그냥 흔들려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정부가 얼마나 얼마 전까지 왕정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전에 형이랑 형수랑 조카들 그 가족들 20명을 다 그냥 총으로 죽였습니다. 죽고서 동생 지가 왕대했다가 다 가족들 다 죽여버려 놓으니까 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산당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대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조그마한 집 하나 놓고 그냥 아주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폐쇄시켜서.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에요. 그냥 한 6개월 되다 또 바뀌고
정부가 통제력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요. 또 그리고 종교 자체가 힌두교들이거든. 힌두교 이 의식 자체가 웃기지도 않아. 카트만두 시내 그 일부에 조금 상수도가 있지 그 큰 시내에 상수도 하수도가 없어요. 내가 갔을 때는 어떤 때는 보면 그냥 그 시내 전체가 그냥 막 쓰레기로 그냥 비닐봉다를 날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어쩌냐면 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놓고 좀 그러지 신이 알아서 해줄 거래요. 신이 뭐 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 구조 자체가 희한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불편했던 것이 넘어오면서 그 도로가 발끝이 간질간질해. 차는 다 썩어 빠졌지. 브레이크 하나만 터져버리면 그냥 굴러내리 떨어지는 그런 곳인데도. 그래 또 가가지고 그 옆에다 신전을 하나 세우는데 그것도 해놓고 또 씻고 가서 심 높이 놓고 절해. 이게 뭐 좀 이거 길을 고치지 그러니까. 그것도 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고 나는 것도 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얼마나 미신이냐고. 미신, 광신 뭐 이름을 다 붙여도 붙일 게 없어. 그러니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이게 참 이게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주로 불교가 수얀부라도 사원 부근에 있는 것은 티베트 불교들이에요. 티베트 불교 사람들이 이제 신심 있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학교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어서 가서 그 성지 부근에 이렇게 이제 해서 그게 참 좀 좋게 보이고 그러나 지금도 보니까 이제 그 카트만두 시내 유네스코 등재된 그 유적이 7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 4개가 완파가 돼 버렸어요. 탑이랑 완파가 되어서 그건 유네스코에서 복원하겠다고 유네스코에서 발표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뭐 초파일 때 좀 이렇게 우리가 모금할 수 있는 것은 모금해서 그쪽으로 한 창구가 나오면 왜냐하면 그게 지금 쉽게 그 무너진 거 철거하거나 복구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좀 이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죠.